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옛날에는 전쟁과 전염병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요즘에 무서운 것은 인터넷 정보가 무섭고 인간성이 사라지는 것이 무섭고 자연 재앙이 무섭습니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 인간성 상실로 인해서 무서운 살인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기상이변이 지금 무섭게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무서운 자연 재앙들이 우리들을 끊임없이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다름이 아닌 세월이요 시간입니다. 오늘날 인터넷 정보 시대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발전 부분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정말 놀라 자빠질 만한 기술들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무섭게 흘러가는 이 세월을 잘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때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때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심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도 때가 악하다 하시면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으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때가 악하다. 그러면 이제 심판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심판에서 건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고 이미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악해지는 시대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많이 배우지 않아도 자존심 상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주눅들 일이 없을 것이고 크게 내가 출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굴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지혜로운 자 같이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는요.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이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또 주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16절에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합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세월을 선하고 아름답게 선용하면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왕을 위하여서 평생을 헌신한 신하 한 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 죽어가는 신하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자네가 충성스럽게 나를 받들었으니 뭔가 내가 자네에게 신하에게 보답을 하고 싶은데 원하는 게 있나? 무엇이든 내가 들어주겠니? 네, 전하께 받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단 하루만. 왕은 진짜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쩌나 내가 자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자네의 가족, 남은 가족에게,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자네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네.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선물을 주시고 유지할 수 있다네. 왕의 말을 들은 신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왕을 모시느라, 왕에게 충성하느라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 건데 제가 무척 어리석었군요. 예, 누구나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원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충성하고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다 헛된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을 것입니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는 무릎을 꿇고 바쁘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게 서둘러야 했고 일터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기도, 주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고 급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고 그의 마음은 평안을 유지합니다. 오늘 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고 이웃들에게는 그들이 자기를 비웃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간이 없다. 할 일이 너무 많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 시간이 없어요. 그것이 그의 끊임없는 변명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고 예배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여지없이 마침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주님은 손에 책을 들고 계셨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을 찾아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이 없구나. 한때 내가 너의 이름을 적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세상의 일에 더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월을 아끼며 올바르게 살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악해져가고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고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세월을 낭비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예, 오늘 우리 가오사키 집사님, 이사키 집사님 유일하게 두 분 우리 일본 성도님들인데 못 나오셨어요. 여러분도 마음 아프듯이 저도 아파요. 예배를 드리는 우선순위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왜 주의를 정해놨습니까? 안 지켜도 된다면 왜 지키라고 할까요?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전도하는 일, 이웃을 위해 선을 베푸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있고 아무리 바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는 그러실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하여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무슨 소주 많이 마시고 맥주, 양주를 마시고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인터넷 중독자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으면은 아무 일도 못해요. 스마트폰은 손에 있어야 합니다. 이 인터넷 중독이. 그게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술에 취해가지고서는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돈에 취하고 여러가지 세상에 취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취해 있으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월과 시간을 소중하게 쓰는 일입니다. 세월이란요, 우리의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 흘러가는 세월이. 이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담은 것이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은 그것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생명.
이것이 가장 믿음의 삶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고 세월입니다. 시간입니다.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삶인지, 헛되고 낭비한 삶에서 없어져 버리는 무가치한, 무의미한 삶인지 결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거. 그거는요, 심판이 가까이 왔다. 심판. 우리는 이 귀한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 프란체스코 유명한 이분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옆에서 울고 있으니까 이 프란체스코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이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러니까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섭섭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너는 그럼 내가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 지금까지 사신 것만큼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부성 발언입니까? 이야, 그건 욕심이다. 프란체스코가 다른 제자 보고 또 묻습니다. 너는 내가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 1년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제자에게 너는 하루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수제자에게,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 1시간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시간에 너는 뭐 하려고? 선생님과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성 프란체스코의 수제자다운 대답.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만났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더 원하겠는지. 저희 아버님이 심히 안 좋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지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시던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거부하시던 분이 목사님을 모셔서 안수 기도를 받으시고 아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버님의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 마지막 남은 1시간, 그 1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영원히 남는 시간입니다. 그 1시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이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그 시간을 여러분은 무엇에 쓸 것입니까?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내일이 되면 또 오늘 시간들을 연장해주고 계십니다. 내 생명이 연장될 때에 그 연장된 그 시간을 나에게도 유익이 돼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나에게 연장된 그 시간은 오히려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행이 되고 문제가 더 복잡해지게 되고 더 저주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 에베소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바로 뒤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319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지내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훨씬 좋은 일이어서 주님 앞에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득불 내가 더 살아야 하는 이유, 살아야 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누구를, 무엇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필요할 거야 이런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돈이나 물건을 도둑 맞고 잃어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허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생명과 같은 세월을 도둑 맞고 유혹을 받아 시간을 낭비하고 잃어버려도 태평하기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세월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인생의 이 실패는 세월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몇 년 혹은 몇 달, 며칠, 아니 어쩌면 단 몇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월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다 이제 책임 추궁 당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이라는 이 세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내가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성령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때입니다. 저는 이곳에 남아있는 사실에 가장 의미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남아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그 카톡을 읽는 순간에 아, 남아있는 것이 잘했구나. 남아있는 의미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 땅에 살아 남아있는 의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는 때의 악함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는 것으로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미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것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등지고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땅의 것에다가 목숨 걸지 않아요. 땅의 것 더 얻기 위해서 세월 허비하지 않아요. 오직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내 것이 될 것, 진짜 내 것이 될 것에다가 힘을 쏟는 성도입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될까요? 이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님과 이 말씀의 지혜만이 어둡고 험한 인생에서 밝은 등불이 되어주고 시간을 잘 사용해서 우리들이 천국을 향해 바르게 걸어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에 참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고 또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면서 행동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소리예요. 이 말씀 속에. 적당히 알아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질서대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서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으로 가는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습니다. 들어가고 싶지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피해 있는 자같이 주의하여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금방이에요. 마지막.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다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상에 사는 성도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에 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교회 나와도 기쁨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네. 이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삶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의욕도 상실되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네. 죄악의 길로 가버립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려면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것, 감사해지는 것,
그냥 감사가 나와요. 기뻐지는 것.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뻐져요. 감격이 넘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진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은 후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성령님은 온전히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악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떠나버려요. 죄악을 품으면. 회개할 때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돼지나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게으른 사람은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합니다. 갈망하고 목마른 심령이 있어요. 참으로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데 성령 충만한 삶의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하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게 되고 봉사하지 못할 것 같은데 봉사하게 되고 오래 참지 못할 것 같은데 참게 되고 기뻐하지 못할 일을 기뻐하게 되고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삶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산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성령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마음문을 여러분 활짝 여시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합니다. 저 그림도 나와 있죠. 예수님 문을 두들기죠. 밖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충만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그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최고의 지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을 두는 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어떤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지혜 없는 자입니까? 지혜 있는 자입니까? 굳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 삶 가운데 세월을 아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